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합한 소리가 하늘을 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위원들께도 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 주방까지 각 처,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께 각각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개별적인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 시간 일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본문에 산헤립이 보낸 외무총리 랍사게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과 신하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아수르의 전성기를 이루는 3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최대의 도시 메트로폴리탄 니네베, 성경의 니느웨입니다. 그 도시를 건설한 건축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각 나라를 쳐서 차례로 모두 무너뜨려서 마침내 애국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701년에 주전 701년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에게 대항하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2가지의 덕목을 모두 갖춘 왕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산헤립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의 에워싸매 타협안을 내기 위해서, 중재안을 내기 위해서 윈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양쪽의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산헤립 군대의 대표가 바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랍사게는 개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랍사케스 하는 말은 이 아수르에 3대 총리가 있어요. 총리가 3명이에요. 하나는 군대 총리, 전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무총리, 그 큰 제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그리고 외무총리가 그 관직의 이름이 랍사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쪽에서는 왕궁의 총 그 관리자, 그리고 또한 왕궁의 그 비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외교력을 갖추고 있는 세 사람이 이 랍사게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여기 나오는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크게 2개의 못으로 되어 있어요. 윗못과 아랫못, 어퍼풀, 로우어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은 기본적으로 윗못에서 그 용수를 쓰는 것은 2군데서 씁니다. 왕궁과 그리고 성전, 여기서 윗못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아랫못은 윗못에서 쓰고 남은 용수를 아래로 보내게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쓰게 되고, 심지어는 제사해야 될 양들을 씻겼다고 하니까 그 물이 얼마나 탁하고 더럽겠습니까? 어쨌든 그 물이나마 백성들은 있어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윗못 중에서 왕궁과 성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수로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대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탁자의 밭 혹은 세탁자의 공장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먹는 것 다음으로는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고 염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옛날 산업 일어날 때에 제1모직 이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이 산업이 거기에 달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윗못에서 물을 따로 빼가지고 아랫못 가지고는 옷을 씻고 염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윗못에서 따로 물을 빼가지고 여기에는 말하자면 그만큼 공장이 큰 공장, 그리고 늘어놓는 이 옷감을 늘어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벽이 조금 낮습니다. 여기에서 랍사게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뒤에 이 반향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 12, 13절을 여러분들이 차례로 읽으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히스기야의 그 대사들이, 그것은 목소리를 좀 낮추시지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당신 나라 말을 충분히 아니까 당신 나라 말로 아람 방언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안에서 백성들이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그 랍사게의 대답입니다. 12절에 다 같이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원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더욱 소리를 넣어서 랍사게가 내 주께서 곧 산헤립 왕을 얘기합니다. 산헤립 왕이 나를 보냈었을 때는 너희 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라고 날 보낸 거냐? 온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들의 똥이 그들의 음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오줌이 그들의 음료가 될 그때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랍사게 행위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나옵니다. 일어서서. 그러니까 그 화자는, 스피커는 랍사게입니다만, 그러나 히어러, 이 청자는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아니고 정작은 지금 그 얇은 벽 뒤에 귀를 갖다 대고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오나 하는 것을 숨을 죽여가면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메시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그때가 되면은 랍사게의 문장,
문법이 들립니다. 나의 익숙한 소리죠.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너희의 국가와 군대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정치 체제, 그리고 너희의 방해하는 군대가, 군사력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절반의 진리예요.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죽음의 위기에, 패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으로서는 그 국가와 그 예루살렘의 군대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보면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국가가 그리고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익숙한 언어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랍사게는 역사적인 그 사실과 그리고 또한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신들이 각 성마다 있었는데, 각 그 성들이 다, 그 성의 하나님들이,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도성이 믿었던 신들과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신들도 무너졌듯이 너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the one of those gods,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신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을 했느냐? 다 넘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 말,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그 제작자들이다. 종교의 제작자이고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도 역시 절반의 진리.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신들은 사람이 나무로나 돌로나 금속으로 깎거나 쪼거나 혹은 부어서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불교나 혹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믿는 신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참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논증입니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리를 감추고 있어요.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제작자는
사람이고 그 신들을 창조한 것은 사람이 창조한 것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 사이에서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무신론의 시대라고 할 때에 다른 신들도 부정하지만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도 정말 살아있냐? 정말 어떤 연유로 어떤 것으로서 배경으로서 너는 논지로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요행이라고. if 만약에 요행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요행이 뭡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행운 있죠. 그래, 세상은 불행할 수도 있지만 행운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 행운이 내 것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적 같은 어떤 포춘, 행운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기대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지나간 140년 동안에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으로 행운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의 행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의 시민권을 제안을 했어요. 500만 불을 내면은 시민권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72억 원입니다. 미국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값이 72억 원이에요. 만약에 일가족 2명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일단 발 디디는 데 써야 됩니다. 그 세계가 깜짝 놀라고 또 주목을 합니다. 와, 미국 사는 값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50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일찍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아예 그쪽에서 간 친구도 있고 대학을 마치고 거기 간 친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간 친구는 한 50년 가까워오죠. 내년에 50년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은, 두 가지만 빠지지 않으면은 한 40년, 50년 되니까 다 그런 대로 살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도박, 하나는 마약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도박, 마약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왕창 열려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틀을 들어가는 빈틈이고 거기는 열려 있는 개방된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인생이 골로 가거든요. 그 두 가지에만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40년, 50년 지나놓고 지금 친구들 보니까 뭐 우리가 보니까 캘리포니아, 텍사스만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런 대로 살아요, 다들. 아무개는 어디 살고 뭐 어떻게 살고 아무개는 어떻게 살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한 사람당 7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공감이 안 됩니다. 일단 72억 원이 미국에 가면 똑같은 돈이 우리나라의 돈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날리는 돈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20, 30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거 내고 그거는 이제 내가 쥐고 가는 돈이 아니지 내고 거기 가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라. The land of opportunity. 여기가 기회의 땅이니까 내가 제2의 기회, 여행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죠. 그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72억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미국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그래도 그 제안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내고도. 그러니까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면 더 나았을 것을 들고 가가지고 어쨌든 100억을 갖건 뭐 몇백억을 가지고 거기 가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본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 한반도에 지나간 140년 역사가 여행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 분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설계를, 구원의 설계를,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가지고 구원의 능력이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납작의 말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알아듣기 쉬운,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넌 끝났다. 그리고 네가 세상에 있는 어떤 구조도 널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심지어 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만 믿냐? 저기 저 사람 불교 믿고, 저기는 이슬람 믿고, 저 사람은 힌두교 믿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를 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하고 우리에게 어필합니다. 이게 보통 때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위기의 순간이 되고 하면은 그 의혹의 말씀이 아주 촉촉하게 분명하게 나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뒤에 있는, 뒷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37장 1, 2절에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건 무슨 얘기예요? 랍사게의 말을 넘어서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이 무신론의 시대, 반역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들리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세상에서 성취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왜 가야 되나요? 그것이 꼭 나를 살린다고 하느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회사에 내가 열심히 사업한 결과 아닌가요? 하는 이야기.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신은요? 모두들 믿는 신들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종교의 제작자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그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오늘 가운데 역사하신, 이건 이 시대의 무신론에
반론을 듣고 서서 너무나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명확해요. 교과서 속에 적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요 우리의 예배의 또한 제목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세상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체험으로 역사로 검증받고 또한 정당화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새롭게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